네, 모두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네, 부모님을 비롯한 또 형제, 자매, 또 우리 친척들을 또 잘 만나고 오셨나요? 네, 이번 추석을 앞두고 뉴스 기사를 보다가 특별히 부모님 건강 추석 때 챙겨라는 그런 기사를 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이제 떨어져 바쁜 일상 가운데 자주 찾아뵙지 못하고 그래서 소홀히 여겼던 부모님의 건강을 이렇게 1년에 한두 번 만나게 되는 이 명절에 특별히 유의해서 잘 챙겨드려야 한다는 그런 내용의 기사였습니다. 부모님이 우울해 하시지는 않는지, 또 앉아 계시거나 누워 계시다가 일어나실 때 무릎에 통증을 느끼시는지, 또 다리 형태는 O자가 아닌지, 또 화장실을 너무 자주 들락거리지는 않는지, 코 고는 소리는 어떠신지, 또 손이 떨리지는 않으시는지 등등을 유의 깊게 살펴보라는 그런 기사였습니다. 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거짓말 1위가 뭐냐면 아픈 곳이 없다라는 말이래요. 대부분의 부모님이 그러시듯이 자식들이 걱정할까 봐 괜찮다, 나이 먹으면 다 그래 이렇게 말씀하시면 평소에는 부모님 말씀 잘 안 듣다가도 그럴 때는 또 잘 들어요. 그래서 괜찮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게 된 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병세를 알아차리고 조치를 일찍 취하면 큰 병을 미리 예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를 살펴봐야 하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부모님이 깜빡깜빡 하시진 않는지 건망증을 의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아버지가 손녀의 이름을 까먹거나 또는 일의 순서를 뒤죽박죽 바꾸어 버린다면 건망증을 의심해야 한다고 합니다. 잘 잊어버리는 그런 증세를 우리가 건망증이라고 하죠. 이 건망증 때문에 잘못하면 집에 화재가 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건망증 말고 잘 기억을 못하는 증세가 또 있죠. 뭐죠? 바로 치매입니다. 건망증과 치매는 이제 근본적으로 다르지만 기억을 잘 못한다는 면에서는 같습니다. 여러분,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를 아십니까? 예전에 이런 유머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생일을 잊어버리면 건망증이고 아내의 얼굴을 잊어버리면 치매입니다. 남자가 볼일을 보고 지퍼를 안 올리면 건망증이고 지퍼를 내리지 않고 볼일을 보면 치매랍니다. 깜빡깜빡하는 것이 심해질수록 자기도 모르게 걱정이 되면 건망증이고 그렇게 깜빡깜빡거리는 것이 심해져도 걱정이 안 되는 것은 치매랍니다. 여러분, 혹시 깜빡깜빡하는 것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그러면 아직은 건망증입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듯 사람들은 잘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는 약점이 있기 때문에 잊지 않기 위해서 또는 잊혀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언가를 만들어 남기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또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사람들은 후세의 사람들이 자기를 기억해 주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런 말이 있겠습니까? 미움받는 것보다도 더 두려운 것은 잊혀지는 것이다. 그래서 무엇인가를 남기기를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류에 긍정적이든 또는 부정적이든 아주 큰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지 아니한 그냥 일반 보통의 사람으로서는 그 사람을 기억하는 것이 한 세대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사람의 행적을 기억하기 위해서 죽은 다음에 세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비석이죠. 비석은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우는 것이 비교적 정상적인 일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아있는 동안에 그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고 또 어떤 사람이 행한 그 업적에 대한 평가 기준이 대하는 사람마다 다르고
또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근한 예로 우리나라의 전 대통령이었던 박정희 대통령의 업적이 참 크죠. 산업화를 이루어냈고요. 또 고속도로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일으켜서 많은 개선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평가에 대해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시대가 바뀌면서 계속 그분에 대한 평가도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남과 호남 지역이 그분에 대한 평가가 다르고 그 당시와 지금의 평가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렇게 업적을 남겨놓고 죽은 다음에도 이렇게 평가가 갈라지는데 하물며 살아있는 당시에 기념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기념비를 세운 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바로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셋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의 이복 형제인 큰형 암논이 있었는데 이 암논이 이 압살롬의 누이인 이 다말을 강간합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집안에 피비린내 나는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압살롬이 자기 누이의 그 원수를 갚기 위해서 형 암논을 살해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이제 아버지 다윗과의 관계도 이제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압살롬이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마침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아들을 피해서 멀리 도망을 갑니다. 압살롬은 왕궁에 남아 있었던 자기 아버지의 후궁들을 범하는 짓도 서슴지 않고 행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않고 더 나아가서 자기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들을 동원하고 또 전장에 자기가 직접 참여하기도 합니다. 이때 다윗이 자기 부하인 요압에게 자기 아들 이 압살롬을 비록 자기를 대적하는 지금 원수의 자리에 있지만 그래도 자기 아들인지라 죽이지는 말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요압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자 그 다윗이 부탁했던 것을 거절하고 압살롬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처럼 압살롬의 시체를 땅에다 묻고 그 위에다가 돌 무더기를 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뭐라고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죠. 압살롬이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에 스스로 자신을 위해서 이미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가 죽고 나면 자신을 위해서 비석을 세워줄 만한 사람이 없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위한 비석을 자기가 세우려는 그런 생각을 가진 것을 보면 또 그렇게 실제로 한 것을 보면 자기가 살아온 삶에 대해서 자신이 없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후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선행이나 공덕을 기리기 위해서 분명히 기념비를 세워주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압살롬이 스스로 기념비를 세웠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사람들 앞에서나 또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비석을 세운 더 구체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압살롬이 살았을 때 자기를 위하여 한 비석을 마련하여 세웠으니 이는 그가 자기 이름을 전할 아들이 내게 없다고 말하였음이더라. 그러므로 자기 이름을 기념하여 그 비석에 이름을 붙였으며 그 비석이 왕의 골짜기에 있고 이제까지 그것을 압살롬의 기념비라 일컫더라. 목적이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를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자기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 이름을 기념하려 그 비석에 자기 이름을 갖다가 붙였다. 그래서 압살롬의 기념비다. 이렇게 그 기념비를 일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관심사가 무엇입니까? 자기 이름을 남기는 것입니다.
그는 다윗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만으로는 만족을 못했던 것입니다. 더 유명해지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렇듯 이름을 내는 것은 압살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소원일 것입니다. 이름을 내는 것이 뭐 그리 잘못된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 이름을 남기려고 하는 것이 죄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바벨탑을 쌓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바벨탑을 쌓게 되는 동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이름을 내자는 것입니다. 이름을 알리고 이름을 후세에 전해주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업적인 바벨탑을 쌓자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잘한 일을 해가지고는 이름을 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을 아시고 바벨탑을 더 이상 쌓지 못하도록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뿔뿔이 흩으십니다. 우리 보고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히려 하나 되어서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을 왜 흩으십니까? 바로 자기 이름을 높이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하나 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바벨탑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이름을 내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바벨탑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수단으로 동원된 것일 뿐이지 자기 이름을 내고자, 즉 자기 주체성을 강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인간의 의도가 바로 문제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본주의 속에 젖어서 살기 때문에 내가 주체가 되어서 무엇인가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큰 문제인가 싶은 생각이 들지만,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체적인 존재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을 책임지고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지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입고 살아가도록 애시당초 하나님이 만드실 때 그렇게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주체를 드러내고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흩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벨탑을 쌓았던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 압살롬 안에도 있었던 것이 문제입니다. 압살롬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름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다수결로 왕을 세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름을 부으셔야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그러했고요,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나는 왕이 되기 싫어요 했다가도 기름을 부으면 왕이 되어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왕이 되고 싶은데 기름 부음을 받지 않으면 왕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은 종교적인 아무런 소속이나 어떤 수속이나 절차도 밟지 않고 자기의 권모술수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헤브론에서 자칭 왕 행세를 하였던 것입니다. 즉 그는 절차와 법도를 무시한 것이고, 그것은 곧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간섭하심, 하나님의 개입을 싫어했다라는 말입니다. 단순히 자기 욕심을 넘어서서 더 큰 문제가 바로 이것인데, 그 안에 하나님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신앙이 있었다면 설령 형 암논을 누이에 대한 복수로 죽일 수는 있었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기 아버지 다윗을 반역하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누이를 범한 그런 이복 형을 죽이는 것은 그냥 인간과 인간 사이에 있을 수 있는 일이니까요. 그런데 왕은, 자기 아버지는 지금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왕을 반역을 했다. 그것은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압살롬의 마음에는 하나님도 없었고 도덕이나 양심도 없었습니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이것이 압살롬이 실패한 원인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위해서 수많은 시를 짓고 노래를 지었고 또 성전을 지었던 성전을 지을 모든 재료를 준비했던 그 아버지 다윗을 둔 신앙의 가정에서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을 받고 자랐지만,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이고 그런 분위기에서 자랐지만 정작 그 속에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와 피를 같이 한 형을 죽이기도 했고 또 자기 아버지 다윗을 향해서도 반역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교육으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분위기 속에서 자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의식하고 인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없이 자기 이름을 낸다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우리는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또 이 압살롬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바쁘게 사는 것도 중요하고 또 열심히 살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성경에서도 부지런히 일하라고 가르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위해서 바쁘게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가가 중요합니다.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인지,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나님 없이 살아간다면 그것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압살롬은 이렇게 자기를 기억해 줄 사람이 없어서 스스로 이름을 내기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비석 하나 세운 것이 뭐 그리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비석을 세우는 것보다 그 비석에 새겨질 비문의 내용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비석에 새겨지는 비문은 그 사람이 살아생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함축적으로 묘사한 것이 비문이죠. 비석에는 그 비문이 새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비문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다음에 새기는 것이지만 거기에 새겨지는 그 내용, 비문의 내용은 죽은 다음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살아생전에 미리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비석은 죽은 다음에 세워지고 비문은 죽은 다음에 새겨지지만 거기에 기록될 그 내용은 살아생전에 자신이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비석은 아주 비싼 돈을 들여서 꾸밀 줄 알면서 그래서 의리의리하게 비석을 막 장식을 하죠. 그런데 그 비석에 새겨질 비문의 내용에 대해서는 별 관심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고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의 비문을 잘 읽지 않습니다. 여러분, 산소에 가셔서 자기 조상의 비문을 자세히 읽으십니까? 잘 읽지 않습니다. 관광지 가서나 유명한 사람 비문은 조금 보기는 하지만, 그런데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있어서도 내용보다는 유형에 더 신경을 쓰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훗날 자신의 비석에 새겨질 비문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의 삶을 제대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비문에 어떤 내용을 실어야 할까요? 제가 이 비문에 대해서 검색을 해보다가 재밌는 비문을 이렇게 봤습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아일랜드 태생의 아주 독설가로 유명한 사람인데요. 극작가이면서 소설가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69세에 수상을 했고요. 또 82세에는 아카데미 각본상을 수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제 94세에 죽었는데 그 묘비명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무슨 내용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 있다는 거예요. 또 적과 흑의 소설을 쓴 프랑스 작가 스탕달인데 이 사람은 이렇게 쓰여 있다는 거예요. 살고 쓰고 사랑했다. 여러분, 비문에는요, 그 사람이 자신의 삶을 보는 관점이 담겨져 있습니다. 인생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지가 담겨져 있지요. 그 사람이 또 어떻게 이 땅에 살았는지, 얼마나 많은 일들을 했는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그 사람의 삶을 전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비문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 압살롬은 불행한 사람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형을 살인한 것과 또 반역을 일으킨 것을 통해서 또 그의 아버지 다윗의 처첩을 농간한 것을 통해서 아버지에게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 자신의 용모가 아주 뛰어났다고 했죠. 머리가 아주 장발인데 머리 한 번 이렇게 잘라내면 그것이 200근이 되었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용모 때문에, 그 머리가 긴 것 때문에 오히려 나뭇가지에 걸려서 죽게 되는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결국에 돌무더기에 깔리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이 된 것이죠. 사무엘하 14장 27절에 보면 원래 그에게 아들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아들이 셋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스라엘의 왕권을 물려줄 생각이 없으셨기 때문에 아마 그 아들들이 다 죽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자기 이름으로 비석을 세웠겠죠. 여러분, 돌무더기는 그 당시에 저주와 수치와 경고의 상징이었습니다. 그가 훌륭한 삶을 살았다면 그렇게 돌무더기에 깔리는 것이 아니라 그를 위해서 굴이 마련되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믿음의 선배들은 죽으면 굴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또 특별히 이 압살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왕가의 묘실에 안치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 신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에 숲을 속에 돌무더기로 쌓여지는 신사가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을 기억해 주기를 원해서 기념비를 세웠지만 사람들은 기념비 대신에 돌무더기를 쌓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릅니다. 압살롬이 그랬습니다. 자기는 기념비 앞에서 멋있게 죽을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차가운 전장에서 죽었습니다. 누구도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잘 살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인 것입니다. 성경에는요, 이렇게 기념비가 없어도 그의 인생을 사람들이 기억해주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기억해주는 그런 인생을 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이 압살롬의 아버지 다윗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을 만나고 너무 기뻐하셨는데 다윗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겠다, 이게 하나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실제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3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을 때, 다윗은 자기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서 썩음을 당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의 일생을
얼마나 훌륭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까? 그는 전쟁에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기도 했고, 또 영토를 확장을 시킨 사람이고, 또 수많은 시와 노래를 짓기도 했고, 성가대를 만들었고, 악기들을 만들었고, 또 성전의 재료를 다 준비하고 성전을 설계까지 한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업적으로 따지면 하나님과 관계돼서 업적도 많을 텐데, 그런데 다윗에 대해서 한 줄로 기록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더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다윗의 묘비명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살다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조차 섬겼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압살롬과 다른 것입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았고요, 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도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실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누구를 위해서 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3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푸른 초장이든 쉴만한 물가든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든 때로는 원수의 눈앞이든 그것이 의의 길이었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면 의의 길이지, 그리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나 원수의 눈앞은 그건 불이 의의 길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길도 하나님의 길이라고 인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자리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가 걸어가야 될 길이면 그것이 곧 자기가 걸어가야 될 것을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태도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께도 기억되고 사람들에게도 기억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는 기념비를 세우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람들이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다윗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지 순례 때 가봤었는데 어느 한 건물 안에 다윗의 이 관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다윗이 실제로 잠들어 있는 관이 아닙니다. 뭐 다윗을 미라로 만든 것도 아니고요, 빈 관입니다. 근데 빈 관을 갖다 놓고 다윗의 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웃기죠? 빈 관인데.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자랑하는 것입니까?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자랑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다윗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고 성경에 수많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들의 기억 속에는 다윗이 기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이스라엘의 국기에 삼각형 두 개가 겹쳐 있죠. 다윗의 별이라고 합니다. 왜 다윗의 별이라고 할까요? 바로 다윗을 기억하는 거예요. 다윗이 우리의 자랑이요,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가 영원히 기억할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다윗을 기억하고 다윗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실 때 뭐라고 한 줄로 기록을 하실까요? 성경에 보면 우리 주님이 기억하시는 또 한 사람이 나옵니다. 아니, 기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사람이 나오죠. 바로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입니다. 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8절인데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기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향유를 부었는데 사람들이 볼 때 왜 이걸 허비하냐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세상은 그녀의 모습을, 그녀의 행동을 허비, 낭비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달랐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 여인을 내가 기억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만 기억한 것이 아니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어떤 곳에서든지 이 여인이 행한 일을 말해서 기억하리라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기억해 주시는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세상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길 바라면서 업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에 비하면 이 여인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여인이 세상에 득이 되는 무슨 일을 했습니까? 사람들이 볼 때 낭비만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수많은 업적을 남긴 사람들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 않고 이 여인이 행한 것에 대해서는 기억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업적이 아니라 주님을 드러내는 사람을 주님은 기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 것인가? 이것은 무엇을 남길 것인가와 관련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남길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곧 내 삶의 방향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압살롬은 자기 이름을 남기려고 했기 때문에 그의 삶의 방향이 틀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의 평생의 소원이 그것이었기 때문에 그의 삶은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그 뜻을 다 이루는 복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또는 오늘 여러분들은 가족들과 헤어지면서 마지막 인사를 나누셨을 것입니다. 서로 뭐라고 인사말을 남기셨나요? 아마 대부분은 잘 살아라 이렇게 인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잘 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내 이름을 내기 위해서 아등바등 살면서 결국에는 돌무더기를 쌓는 인생은 결코 잘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비록 부족한 것이 많을지라도, 비록 많은 업적을 남기지 못하더라도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이 육체의 기회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이 가장 잘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 모두가 앞으로 남은 삶을 그렇게 살아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끝이 있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 끝에 섰을 때 어떤 사람으로 남아있고 기억될까요? 화이트 엘크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태어났을 때 우리는 울었고 세상은 기뻐했다. 우리가 죽을 때는 세상이 울고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 어떤 사람이 묘지를 돌면서 묘비들을 입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어떤 묘비 앞에서 발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묘비의 글이 흥미로웠기 때문이었습니다. 묘비의 글은 딱 세 줄이었는데요. 첫 번째 줄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어. 그 글을 읽고 나서 이 사람이 피식 순간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무슨 이런 묘비가 다 있는가 한 것이죠. 내가 서 있을 줄 어떻게 알았지? 그런데 그래서 두 번째 또 문장을 보았습니다. 근데 그 문장이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나도 전에는 당신처럼 그곳에 서서 그렇게 웃고 있었어. 자기가 피식 웃을 것도 이 사람은 알았던 것이죠. 그 문구가 웃기게 생겼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이 두 번째 줄까지 읽고 나서 이 사람이 이거 보통이 아닌데, 그러면서 마음을 다시 가다듬고 그럼 마지막 줄은 뭐라고 쓰였을까 아주 집중해서 보았습니다. 긴장된 마음으로 세 번째 줄을 읽었는데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이제 당신도 나처럼 죽을 준비나 하시오. 여러분, 남의 비문이나 있고 살 사람이 아니라 내의 비문을 준비하며 잘 살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돌무더기를 남길 것인가? 아니면 비석을 남길 것인가? 아니면 비석에 새겨질 비문, 삶의 내용을 남길 것인가? 눈에 보이는 기념비가 비록 세워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사람들이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기념비적인 삶을 사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은 다른 것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식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살 때 사람도 기억하고 하나님도 기억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쪼록 잘 살아내는 저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